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시작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이제 1절부터 좀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는 이제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 본인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본인 스스로를 보게 될 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게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문장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그 관점에 대응하는 문장으로서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는 사실은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은 이제 교회에 대한 거,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갖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스스로는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을 짓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엮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한 것이죠. 스스로가,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위치를 스스로 이해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표현상으로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먼저 내세우는 것을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기름을 붓고 메시아이신 예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오히려 더 중점을 두고 강조를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성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게 교회를 뜻하죠. 이 성도라고 얘기하면 불러낸 무리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무리고 한자적으로 보면 거룩한 무리고 그리고 또 이 교회라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신실하다고 얘기할 때 신뢰가 가는 사람 이런 뜻으로 사용을 되죠.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신실하고 있는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럼 2절에는 이제 인사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구약을 보고 성경을 특히 마태복음을 봐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유대인들은 경외하고 그 단어를 직접 쓰는 것을 굉장히 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인 하나님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을 텐데 이건 굉장히 혁신적이며 충격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유대인들은 사실은 참남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를 비방을 하고 굉장히 싫어했죠. 근데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인사말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자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주는 이제 주인 주자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라는 표현의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언제 올지를 기대했었지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 서신서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순서는 이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와 평강. 평강이 앞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있고 은혜가 인해서 평강을 누리는. 근데 이 은혜는 사실은 이 서신은 교회에게 서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은혜를 구도자나 어떤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었을 때 은혜를 베풀어주는 어떤 그런 은혜뿐만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은혜가 여기서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삶에 대한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 이게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 들으면 저는 여러분도 은혜를 받고 계시겠죠. 근데 저도 은혜를 받고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은혜는 사도 바울의 은혜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은혜는 뭔가 삶을 살면서 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좀 전에 읽었던 사도 바울은 보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를 해요. 근데 그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던 여행들을 보면 수많은 위험들에 노출이 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그렇다고 얘기하면 은혜가에 대한 개념이 저와 사도 바울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게 은혜라는 표현을 써요. 겪은 사람은.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 그 성도들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개념에 대한 차이가, 관점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제게는 알려줬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문장에서 이제 따라가 보면 그렇습니다. 복이 나오는데 그 복은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령한 복 앞에 또 다른 단어가 붙기 시작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걸 이미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의 신령한 복은 사실은 그리스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신령한 복이 주어진다고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약간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 완료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부분들은 성도에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신명기에 이제 구약시대에 있던 부분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28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약간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약간 대비되는 표현 같습니다. 이 땅에서 뭔가가 복을 누리는 것. 물론 이런 형태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만은 뜻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하늘에 대한 표현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물론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는 이것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셔서 이런 하늘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총 5가지인데 세 번째는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공간적인 개념에서 볼 때 이 땅과 구별되어지는 또 다른 공간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보면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상대한 것이.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게 될 때 이런 약간의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포함된다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는 이제 이 말씀을 저희는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4절 5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택함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논란의 요지는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해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제한적으로 이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라,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라는 뜻은 없다고 봅니다.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되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인 거고, 근데 그 복음을 듣게 된 우리 입장에서는,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죠.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응당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그런 택하심의 목적은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 1서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새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의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얘기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된다고 생각이 되죠. 그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거죠. 사실은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느 누구 하나 거룩하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될 수 있어도 우리의 삶 자신,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나는 거룩하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데 이 표현에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는 이 목적이 달성된 시기는 분명히 올 거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을 구원이라고 표현을 쓰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속죄, 속량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속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사실은 죄값을 치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속량이라는 단어는 어떤 신분적인 변화죠. 그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더니 그 사람 사는 것이 속량에 해당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게 되고 자매라 부르게 되고 우리는 가족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양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꺼이 이렇게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끔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문장을 썼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단어들을 썼고 이런 문장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천국과 구원을 지옥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구원 받으세요가 목적이 됩니다. 천국 가세요가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문장, 예수 믿고는 방법이 되고 수단이 됩니다. 이 문장은 그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인데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이용하고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는 제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삼았다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문장은 그 부분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닦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저렇구나라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우리나라에서의 교회의 모습에서의 많은 지탄들을 받고 이제 기독교 인구가 많이 감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로 인한 실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의 교회에 대한 실망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스스로도 저도 일조를 한 것이죠. 그걸 바꾸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시작이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에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령자는 우리가 해당됩니다.
근데 그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그의 은혜를 찬송하게 한다라는 표현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크기는 은혜 베푸는 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은혜의 영광은 받은 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되어지는지를, 물론 본인 스스로 본인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천사가 보고 찬양할 수도 있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찬송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결론입니다. 빨리 끝나죠. 우리가 거저받은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바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생은 하나의 드라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계획은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그런 배역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하나님이시죠. 이 과거 이제 우주선이 유인 우주선을 만들어서 소련이 먼저 지구 밖을 나갔죠. 그래서 소련이 이제 지구 밖을 나가 보고 나서 얘기했죠. 하나님은 없다. 라는 표현을 했었죠. 무신론이 맞다라고.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들었던 이제 때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1층에 산 사람이 2층에 가서 2층에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없다. 주인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셰익스피어와 햄릿과의 관계와 같다.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이해하려면 그 셰익스피어가 그 소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들어가서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햄릿이 그 작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로 들어오신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낸 것이죠. 어떠한 분이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들을 안수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창세 전에 계획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끝도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끝을 맺으실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기의 기쁘신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을 세우셨고 그 뜻대로 실행되어지는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태어났죠.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2000년 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것을 달성하셨는지 알게 하셔서 저희의 신분의 변화를 주게 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남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역사를 쓴다고 생각하지만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포함될 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능력 있고 더 힘세지는 못할 겁니다. 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잘못한 게 많습니다. 실패한 게 많습니다. 단지 그걸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걸 잊고 싶었습니다.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통해 배우는 거라고 생각이 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굉장히 돈이 많으십니다.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행복하네요. 근데 제게 사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실패합니다. 사업을 또 시작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또 시작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아버지가 얘기하십니다. 돈 걱정 말아라. 뿌듯해. 근데 그 실패의 맛은 씁니다.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에게 내게 정말 잘해줬던 사람한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그래서 다시 그 사람과 함께 다시 시작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성공하는 것을 바라는 거라서. 그 사업에 성공하는 거라고 하면 다른 사람 채용하면 돼요. 잘하는 사람. 그러면 실패를 확실히 줄일 수 있죠. 근데 제 아버지의 관점은 저의 성공입니다. 근데 저의 성공은 제 아버지의 마음을 하면 알고 있으면 이런 모든 실패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필요한 부분은 그 실패를 통해서 제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뭔가 잘해 볼 수 있고 아버지의 그 수많은 그 돈을 제가 운영할 수, 아버지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아버지 원하는 바는 그거겠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제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제 문제 해결에 대한 것 기쁨을 누릴 수 있죠. 그게 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죄가 더 이상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발목을 잡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못하게 하는 그것 자체를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의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걸 떨쳐내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한 일을 하게 될 때 제가 발목을 잡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떨쳐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점점 더 자녀다운 자녀의 모습을 갖는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제 삶으로 만족하고 천국 가는 것을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모습을 자녀답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찬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친구가 어릴 때는 코올리기에서 별 볼 일 없고 엄청 말썽꾸러기였는데 저렇게 크더니 의젓하고 부모의 자랑이 되는구나. 부모도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모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게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실패하지 않고 하는 일마다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쭉 가고. 그게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살아생전에 그런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근데 더 행복한 모습은 압니다. 제 인생을 봤을 때 그렇게 성공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 실패를 했을 때 그 아들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는 게 실패하는 모습이 가슴이 아프지만 그 실패하는 과정에서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기쁘다는 겁니다. 제 살아생전에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부모로서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거룩하고 흥미에 얕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